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2장 18절에서 끝절까지 25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날이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오늘 본문 통해서 23절에 있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급히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문을 통해 들으니까 사실은 오늘의 주제를 우리가 비교해서 이 글을 쓰는 누가가 볼 때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그래 보면은 사실 오늘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이것이 사실은 12장을 기록하는 누가의 입장입니다. 누가 입장. 요것 때문에 헤롯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다가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차피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즉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사건이 헤롯이 죽은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충에 맞아 죽었다라는 내용을 이제는 비춰보려고 하는 의사 누가의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베드로 이야기가 옅다 보니까 감옥에서 나온 내용을 헤롯하고 관계되었던 감옥에서 나온 내용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각을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었으니까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다. 요것 갖고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대해서는 도대체 감옥도 못 막는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또 성령님에 의한 사역으로 보면은 베드로라 하여금 급히 깨워야 되는 어떤 사역을 성령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찾게 되고 또 이 글을 기록할 때의 의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12장의 이 성격은 헤롯에 대해서 철저하게 맞춰졌다 보니 헤롯이. 느닷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이제 나타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 부조일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는
바로 연결되는 게 오늘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마치고 돌아왔다. 부자로 서울 예루살렘에 갔다. 부자하고 마치겠다.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그 안에다가 헤롯을 집어넣는다. 이 내용은 뭐냐? 없어도 얼마든지 되는 내용이에요. 없어도. 근데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예요. 데오빌로가 정책을 담당하고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흐름, 정세 흐름, 시민들의 아니면 국민들의 민중들의 이 어떤 흐름을 동태를 파악하는 중에 새로 생긴 어떤 그리스도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그 어떤 기능이 그 로마 사회에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분란이 일어나고 유대인이면서도 이게 유대인하고 어울리지 못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동태들에 의해서 이걸 가만히 놔둘 거냐? 안 그러면은 어떻게 정책을 써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런 근한이 있다니, 근한이. 이런 것을 겨냥해서 의사 누가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혹시라도 오면은 예루살렘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안목에서 이 발생지 자체에 대한 근원을 안디옥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자기가 이게 온 게 아니고 누가가 그냥 쓸데없이 이걸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정책에 분명한 이 어떤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위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현재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실태를 지금 알려줌으로 해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를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그것도 나쁜 방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낸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분리를 시켜서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을 하지 않도록 사실은 여기 12장이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 뭐냐면은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는 이거 나오는 게 당장에 이렇게 막 나는 게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게 좀 뭔가 조짐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건데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헤롯이 죽은 죽음이요 더 큰 센세이션이야. 정치적으로 헤롯이 죽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일종의 파송된 의용이지만은 왕이다.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재량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당하던 왕이 죽었다. 갑자기 급사를 한 거예요. 노안이 있었으면은 누가 대체를 하고 다른 어떤 대책을 했겠지만 이 충이 먹어 죽었다 하는 거 보면은 급사.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죽은 사건은 로마에 정치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이슈라. 그 담당하는 지역에 어떤 행정관이 있으면은 이걸 뭔가 처리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는 의사 누가는 정치적인 산으로서는 굉장한 큰 이슈가 되는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가봐라 하는 암시란 말이에요. 암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함부로 하면은 함부로 다뤄버리면은 헤롯이 죽는 죽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헤롯이 충을 맞아 죽은 이야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들어가 이야기. 성경 안에. 근데 어서 누가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로마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헤롯의 죽는 죽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은 헤롯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옥문을 탈출하는 사건 자체가 이게 사람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주의 사자가. 여기 오늘 성령복음 12장에 2번 나오잖아요. 2번. 한 번은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옥문을 나올 때 그때 주의 사자가 이래 나와요. 그런데 여기 헤롯이 충을 맞아 죽었다라는 것도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은 시각으로 지금 보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호,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이 글을 보고서에서 지금 넣어놨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장의 의미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11장의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호칭 난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보충 부분이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한 개인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이 글의 내용을 보면서 그때 이제 헤롯 죽은 이미 옛날에 죽은 거예요.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볼 때 그때 헤롯이 죽은 것이 급사라고 했는데 그냥 병명은 이렇게 나온 거로 어떻됐다 하고 나왔지만은 의사 누가가 충이 맞아 죽었다 하고 의사가 입장에서 밝힌 거 보니까 이거는 그때 죽은 원인이 의사가 볼 땐 이런 병명이 나오구나. 요것도 되어지고 죽은 헤롯 이미 죽었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그 자세를 지금 고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고치시키고. 그리고 이 헤롯이 한 일이 그 지역에서 한 일이 정치적인 어떤 보고서에는 헤롯이 보낸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헤롯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다가 감옥서 집어넣었는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서 죽은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쇼가 아니다. 진짜 감옥서였다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헤롯이 그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간수들 죽인 것에 대해서는 헤롯의 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하고 딱 맞을 적에 과거에 헤롯이 간수 2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은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된다니까. 맞다. 그 사건 앞에 이제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보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편지를 보내도 보는 사람이 이게 쓸데없는 거고 아무 관계없는 내용을 그냥 너절하게 해버리면은 신뢰를 안 하자. 편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체가 이게 어느 때 무슨 사건 기록은 계속 올라오니까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데 기록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러면은 보고서 자체를 신빙을 안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려가 의사 누가는 굉장한 배려를 하면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다. 그래요. 요 내용까지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에서 흐름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하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충이 맞아 죽었다 하는 이 내용을 헤롯에게만 본류가는 헤롯만 충이 맞아 죽은 걸로 되어 있지 지금 어느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충이 맞아 죽은 내용이다 라고 연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요걸 찾아내야 돼. 그렇게 충이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이 맞아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어떤 항목이면 항목, 요소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12장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보는 자세라는. 뭐로 가지고 이걸 보느냐.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요, 충이 맞아 죽는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충이, 이게 끌어서 죽게 되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누가가 보는 충이 맞아 죽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에 충이 들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들끓을 수 있는 장소. 어디서 누가, 이거 본문에 증거는데. 제가 군대 생활 하면서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죠. 더구나, 우리 가티 기수 안에, 그때 불과 100명이 되나? 우리 한 내무반, 한 기수, 우리 한 기수가 이렇게, 즉, 100명 정도 되는, 한 내무반에 20명인가 30명인가 이래 있었는데, 전체 내무반이 4내무반인가 이래 됐어요. 1, 2, 3, 4. 3내무반인지 4내무반인지. 그래 있는데, 같은 내무반에, 한 기수 안에, 다른 데는 없는데, 한 기수 안에, 같은 내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군대 들어오기 전에, 얼굴이 미끈하니까, 여자들을 많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이 여자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몸에, 여자 관계를 통해서 몸에 균이 생기는 게 있다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그런 이야기예요. 앉아가지고, 남자들 성기 있는 쪽에 지가 시간 나면, 앉아갖고, 자세히 발악하면서 동료들에게 그걸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뽑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건 나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본 사람들이 그래. 벌레가, 성기 옆에서, 벌레가 꼬물꼬물하게 딱 숨어 있는 거라.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 그걸 면도칼로 빈다든지 이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요, 저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헤롯이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어쩌보면은 병이 도진 거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의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왕이 그래 돼 있는 거를. 그걸 진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이 맞아. 그냥 단순하게 우리 기생충이라 그러면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고 해충이나 요런 게 있어서 어떤 죽어가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전혀 관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 하도 어슬이 미약하니까. 근데 그러한 기생충 같은 거는 왕 주변에 얼마든지 어전들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겪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처치가 가능한 그런 어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이라는 거는 이게 몸 안에 있는 충보다도 몸 밖에 있는 충이라 볼 때 몸을 죽일 수 있는 충은요, 그 충이라. 그게 어쩌면 성병이라 하기도 한데, 그래갖고 우리 내무반이에요. 그 친구 옆에 안 있으려고 얼마나 말이죠. 근데 그게 또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데 옆에 있어도 그렇대. 자기가 스스로 그런 말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군대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관계했던 여자한테서 이게 왔다 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걸 군대 생활하면서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왜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충이 맞아 충으로서 죽을 수도 우리 있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충으로서 벌레가 사람들한테 끌리면은 흠이 난다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방어를 합니다. 피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충이 끌고 갖고 생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 우리 구조가 충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은,
멀쩡한 어떤 기구가 살금살금 깔아먹는 어떤 그 중의 어떤 기능처럼 이 기구가 사라락 사라질 수가 있다. 죽어갈 수 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쭉 이래 보면은 교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이름으로 지어진 우리 지금의 개신교의 분명한 전신이죠. 그 흐름이었죠.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황이 잘못했다. 잘못한 건 알면서도 잘못했다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흐름에서 우리가 왔으니까. 그런데 교황이 어마어마한 패권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막 좌우하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 내용을 갖고 헤롯에 딱 갖다 대면요 똑같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헤롯이 이스라엘 속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던 때 자기 마음대로 문란한 생활을 해도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누구든지 하지 않고 사람의 하늘도 불고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고 할 정도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요. 바로 교황에게 있었다. 교황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는 엄청나게 치솟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충이 맞아. 충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것이 1096년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1096년에 교황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교황이. 얼마나 건세가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수많은 국왕들이 있는데 이 교황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같으면은 뭐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 이런 3차 대전 수준의 3차 대전. 지금에 보면 그래요. 수많은 유럽 사람이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 이스라엘 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 몰리다 보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돼서 하나의 반발, 그거 돼서 또 터키하고 그 싸움이었으니까 그 터키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나갔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중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완전하게 분리시켜버려요. 완전하게. 기독교에서 완전한 분리 작업.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딱 구분을 시켜버려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은 기독교 이래 돼요. 그래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096년에 있는 십자군 전쟁에 이게 승리를 했으면은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전 세계 뭐 통일 국가를 이룰 수도 없어요. 교황을 갖고 교황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제국이라든지 이런 가고는 뭐 어떤 그것도 안 돼요. 나중에 그 스페인에 의해서 이 교황이 힘을 다시 얻는 한 15세기 그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그 전에 벌써 5세기 전에 1096년에 벌써 이것을 이루려고 했다만 시도를 했다만 근데 그게 안 됐기에 천만다행이지. 우리로 볼 때는 천만다행이지. 그때부터는 교황의 그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이슬람교, 유대교 구분한 그것 자체가 이제는 기세를 꺾는.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1517년에 개신교가 또 하나 분파가 나오면서 히랍 정교, 뭐 개신교 이런 식으로 쫙쫙쫙 갈라져가지고 교황의 기세가 충을 묵어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인식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한국에 있는 신부들 한국에 지금 파송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종교단체로서 천주교를 통해서 하나의 조직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그 바티칸에 가서 거기 아련한다 사고 교황을 아련한다 사고 하는 그 건을 놓지 못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것에서 직시해야 돼. 직시.
충이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그 자리를 교황을 지금 얹어놨고 있는, 교황이 이야기하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적어도 이 종교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에 대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신의 자리에 지금 교황의 자리가 있다. 요걸 우리 알아내야 된다. 충이 맞아 죽는다. 또 다르게 하나 또 인식해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 개신교 안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는 모형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담임 목사 한두 사람에게 성도들이 바치는 소리,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교회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 내가 그렇지, 내가 하니까 이렇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를 갖고 있으면 모든 목사들이 충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너무 이야기 아니라는. 당장에 지금 이 내용을 봐야 돼요. 다르게 보면은 그런 자리가 과연 낼까 하고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도가 많다. 뭐 이런 성도,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기겁을 한다. 말 안 한다 해서 나는 그런 자식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단할 수 있어요. 다음엔 자기 교회에 출입하는 수많은 자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받는 자리로 만들까라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목사들은, 특별히 성도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런 교회 목사들은 바로 충이 맞아 죽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라.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 목이 지금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목으로 가다도 외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외치는 거예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절하기도 한 거예요. 간절하기도 한 거예요. 절실하기도 한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이게 돌아오라는 거지. 이거 갖고 죽으라라는 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라. 주의 사자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개인에게. 적어도 뭐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그래도 살아 코로 숨을 쉰다고 하는 이 삶을 유지하는 동안에 바른 자세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래도 바로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치는 수많은 종교 색깔이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종교로 부르고 이슬람교라 부르든지 힌두교라 부르든지 그 수많은 모양을 갖고 부른다 하더라도 불교라 부른다든지 뭐 절의 스님이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적어도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 입에서 내 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생명의 주인 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인님하고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충을 맞아 죽는 거예요. 충이 맞아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충은 보통 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충이 아니라 바로 사탄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갉아먹는,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고 우리가 말하는 말을 갉아먹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영양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한마디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걸 내 몸으로 그냥 먹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말이야. 몸을 만드신 분이 먹어야 될 그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입에다 집어넣고 이런 것이 다 충을 맞아 죽는 거란 자리가 그런 자리가 있다. 앞에 교황 이야기한 거는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요. 그렇지 않는 소위 말하면 충을 맞아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목사를 이야기한 것은 소위 말하면 가장 거룩하게 내가 총을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직분에 행해서 직분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음성 앞에 우리가 의사 누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베드로를 감옥에 연 이 사건에서 의사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이 복음의 물결에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한 이 전체가 알고 보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전도를 하지 않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걸음 자체에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의 자리를 두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서 비춰본단 말이에요. 비춰본단 말이에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 그 길에 바로 590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교황 자리에 대한 확고한 자리. 물론 그 전에 한 100년 전에 서로마가 멸망할 때부터 이 교황이나 주교 이런 자리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교황이란 별칭을 쓰면서 자리를 분명히 한 것이 바로 590년을 보고 시작되어지는 과정에는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다 귀를 기울이는 게 교황의 음성에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한 신의 소리다 하는 자리를 교황이 잡고 있으면서 성령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낼 수가 없지. 하나라도 더 신의 음성에 대한 소리를 자꾸 죽이고 교황의 소리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교황 제도였죠. 이걸 신부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부들. 우리 민족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신부들은 이걸 알아라 말라 내가 말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부는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쓰는 도구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저들도 분명한 하나의 지도자. 불교 성녀, 불교에 있는 이런 모든 중들도 다 여기에 동참을 하고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서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관계돼야 돼요. 나중에 문제라. 이 성령님을 인정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개인에게는요 아주 지독한 절대적인 상황이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그걸 누구나 이걸요 참 갈망이 돼. 갈망. 아주 절실하게 갈망이 돼. 몸에 병든 거, 병 낫기 위해서 막 애써가는 거, 요것보다도 더 우리가 갈망해야 돼. 더. 그런 간절한 자세가 있을 적엔요, 반드시 허락합니다. 반드시 허락. 우리 민족의 이런 내용을 두고요, 참,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로서 걸어가는 그 방편, 그에 대한 갈망, 우리 민족 단위가 되겠나? 소위 말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요, 내 같은 사람 앞에 입에 열고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될만 하니까, 비록, 듣는 사람 많이 없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내보내려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간 거예요. 나는 그래 보지. 내 한 사람의 어떤 이름 날리려 갖고 이런 말은 절대 하질 않아요.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왜 하느냐. 근데 이거는 당대에 20년 만에 이게 다 알아내는 거 아니야. 이게 100년이 가도 이걸 자꾸 붙잡아야 돼. 200년이 가도 이걸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 이게 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이 인간의 그 원죄와 같은,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그 표현이지, 표현.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통하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천국까지 일률적으로 통하는 우리 인간의 자리, 성령의 음성, 성령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런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 고유하게 있다. 우리 민족에게 이 귀한 것이 한글로 선포된 것이 감사하기를 바라고 듣는 자들이 일에 동참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니 오늘도 전도자 되어지는 일에 교회 와서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전도자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중심하게 나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는 전 세계 어떻게 하느니 지도자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일에 역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에 참 복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복을 비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